어떤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사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치매로 남편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때 남편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나를 몰라도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섭리와 기억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해 야곱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힌 요셉이 애굽왕 바로를 섬기다가 잘못을 범해 갇힌 감옥에서 바로의 두 간원장과 만나게 된 사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약도 없이 소망도 없고 암울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 좋고 의로운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장차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준비하시기 위해 감옥에서 요셉을 연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은 바로 앞에 설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요셉이 있던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의 두 간원장, 즉 떡 맡은 간원장과 포도주를 맡은 간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간원장과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왕실에는 떡과 포도주를 맡은 관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관할하는 간원장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었고 지위도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왕의 포도주를 맡은 간원장으로서 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에 있던 감옥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은 바로가 신임하는 신하들이었는데 바로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간원장이 투옥되고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었으며 그들이 꿈을 꾸게 되었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은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 소망도 아무 대책도 없이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단 하나의 방법도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수천 가지 방법을 찾아내고 계십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자 바로는 히브리인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자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모세를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주는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 애굽의 궁중에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느껴지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붙들릴 때에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사람의 눈에는 불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요셉을 왕 앞에 세우시는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선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요셉이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우리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신앙이며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섬김입니다. 바로의 간원장들은 바로에게 죄를 지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하자면 아직까지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바로의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였고 아직은 귀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간원장들을 시중들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그가 늘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집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나 그의 섬기는 태도에는 단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도 그의 섬기는 삶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태도는 요셉이 진정으로 성숙되고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과 건강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남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공고하고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남을 섬기는 것은 인생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을 섬기는 것은 타고난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섬기는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 선물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남을 섬기는 것이 부담과 손해가 아니라
축복과 특권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섬기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고 풍성하며 복되게 만들어 줍니다.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섬김은 단순한 인간적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행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높이셨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감옥에서 제수를 섬기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위대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들을 통해 바로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그의 섬김은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섭리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섬김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 남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를 높여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섬김의 자리는 때로 힘들고 눈물겹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요셉처럼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단순히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홍수의 물이 그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 롯이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그들은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셨을 때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리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 요셉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섭리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이름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기도 한마디도 잊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기억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를 잊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하시고 바로 앞에 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기억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황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가장 완전한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통해 한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놀라운 회복과 섭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의 기억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하심은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는 억울함도 있었고 오랜 기다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둘째로 요셉의 섬김은 그의 인상을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를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억울함과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도 섬기는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